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20세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이때는 또 청소년도 아니라고 봐요. 청소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주변에 쭉 있는데 예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다가올 수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세 이하, 10세 이하 정도의 아이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20세 이하 부분하고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가나안 땅에 출애굽했을 때하고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벌써 1500년 지난 것이죠. 모세가 BC 1500년 전이기 때문에 1500년 지난 이후에는 어린 아이들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한 거 보면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이, 예수님을 찾는 어린이, 또는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는 어린이, 이렇게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다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13, 14, 15절을 역시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믿음이 있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지만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았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6절,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안고 기도하셨다, 안수하셨다,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도 중요한 신앙의 단계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신앙의 단계 속에 안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부터 해서 2절로 가면은 안수와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여기 있는 부분은 산상수훈에 있는 부분하고 또는 구약에 있는 십계명 중심에서 쭉 기록이 되면서 신약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은 신약 부분을 넣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 유익이 되리라 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가장 큰 예수님 만난 관점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만나러 왔느냐면 무엇 때문에? 영생 때문에. 영생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영생이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도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자 사람도 쭉 보면 부자인데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물질은 넉넉하고 삶도 넉넉하고 뭔가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영생을 잘 얻을까? 이런 관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참고하고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물었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선이란 무엇인가? 혹시 영생 속에 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께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란 무엇인가, 여기를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아주 이 선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다 선과 악으로 나눠져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맥락이나 여자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 이 맥락이나 결국은 구약이나 시작 전체를 통해서 선과 악의 물줄기가 큰 바다와 같이 두 바다와 같이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 전제가 있고 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선이 무엇이냐?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율법의 교훈이에요. 다른 말로 율법이 곧 지극히 선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모세율법,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율법.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 부분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서 온 율법이란 성경 전체를 합친 율법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란 율법을 말하고 그 율법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면 율법 전체가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아 물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한 그 의도 속에는 모세 율법은 선한 것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맞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때 내가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 제가 영생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시고 세례받고 충실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명을 안 하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영성에 대해 설명이 시작했던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계명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같은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대상은 다른 사람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하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안 하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부분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한 부분하고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아요. 같은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조목조목 말을 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조목조목 말을 해요. 그랬다가 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면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하면 원칙적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거죠. 원칙적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원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가미해서 지키는 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것은 원칙적인 것이다 해서 주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사랑을 가미해서 주었을까요? 사랑을 가미해서 줬어요. 가미해서 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사랑을 다 빼버리고 원칙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켰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걸로 대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법을 대할 때 반드시 사랑을 가미해서 성경을 봐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원칙론자가 됩니다. 규칙론자가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칙론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원칙에 대해서 잣대를 적용해서 그 사람을 재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배우지만 원칙이 아닌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옛 계명과 신약에서 주어진 새 계명이 결국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관점에서 같으냐? 사랑의 관점에서 같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원칙적 적용을 해서 잣대적, 기준적 적용을 해서 사랑을 빼고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심판과 정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본래가 사랑이고 지금도 사랑으로 법을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진설병을 제상만 먹어야 되지만은 제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먹고도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죠? 또 마태 12장에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비벼 먹죠.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파서 그랬다.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짐승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빌려 발라서 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어겼다라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의 죄사함과 성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관점에서는 그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똑같은 안식일 제도는 제사장은 어기고 백성은 지키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모든 율법들은 다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잣대 기준을 정해서 사랑을 빼고 심판과 재판을 했더라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마가 10장 17절 이하에 전체에 쭉 되어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일단 계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의 기본 전제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전체에 있는 모든 조문들을 계명이라 그럽니다. 넓게 보면 신명기 34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을 기본적인 예수님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마태 5장, 6장, 7장에서 산상 율법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누가 받아서서 책으로 펴낸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모세 율법 중심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살인 제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신약에 와서 바뀌어요. 구약에 살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 살인이 하나는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산에서 짐승이 내려와서 자꾸 농작물을 해친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놨어요. 구덩이를 파놨고 그 아래에다가 뾰족뾰족한 그 나무 같은 걸 거기서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부지 중의 살인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 날이 빠져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부지 중의 살인입니다. 그런 부지 중의 살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 살인입니다. 의도적 계획적 이렇게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러셨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에 죽이라 이렇게 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살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세 종류의 살인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살인의 범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넓혀집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로 넓혀지냐면 마음의 의미로 넓혀져요. 마음. 몸으로 행하는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어진 살인 때문에 넓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이란 곧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 좀 한다고 안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만 미워하나요? 그러죠. 주님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을 미워하는 정도가 점점 많아지는 결과 살인을 하게 됩니다. 미움이 많아지면, 처음 미울 때는 살인 안 해요. 미움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서 살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음법으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미워하면 살인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입니다. 21절 옛사람에 관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이 살인은 몸살인입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살인에 대해서 이르노니, 이렇게 봐야죠. 나는 너에게 살인에 대해서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서 노하는 것과 나가라 하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22절하고 요한일서 부분하고 합치면 네 가지가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주제별 문맥을 볼 때는 23, 24, 25, 26절도 살인의 범주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는 다른 때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22절 부분하고 요한일서 부분하고 네 가지를 살인의 범주로 넣는다고 하면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이 구약의 몸살인과 신약의 마음살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간음하지 말라. 구약은 몸 간음입니다. 몸 간음, 신약은 마음 간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 28절부터 해서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나만 그러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와 1대1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또 동성 결혼입니다. 동성이었죠. 그런데 그 롯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 때문에, 그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했다 그 말은 나는 저런 것을 원치 않고, 이런 동네에 살기도 원치 않고, 이런 사람과 더불어 살지 않고, 사람들이 남녀 관계에서 정상적 관계를 맺고 사는 걸 원하는데 자꾸 동서를 하니까 하나님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괴로웠더라, 그 뜻이에요. 롯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을 중심에 살 때 롯은 그러면 나도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이런 마음을 안 먹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먹지 않고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의로운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면 간음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이 능력을 줘요.
성령이. 여기 이제 가늠하지 마라 이 부분에 재혼 가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은 도둑질이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도둑질입니다. 구약은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볼까요? 구약 관점과 신약 관점이 좀 틀리죠. 마태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질하죠.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죠. 그러죠? 도둑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다른 말로 현금을 내가 땅에 쌓아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쌓아둔 현금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신이 가져가요. 자신이.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내가 바로 도둑입니다. 내가 도둑이에요. 남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둑이에요. 그러면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도둑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러죠. 20절로 가면 왜냐하면 20절에 써졌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내가 도둑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내 것을 가져갈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도둑의 개념하고 구약의 도둑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마가복음 10장 19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언이란 구약으로 하면은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지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해서 7장 15절부터 해서 27절까지 해서 한 문단으로 거짓 선자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거짓 선자란 16절로 하면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자. 15절의 내용으로 보면은 마음속에 노략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짓 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의 것을 가져오지 남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왜곡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노략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이하로 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거짓 선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로 가면 불법을 행하는 것을 거짓 선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6절로 가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진실을 왜곡시켜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 거짓은 뜻이 틀려요. 문맥으로 보면 단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언어로 보든 영어로 보든 거짓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문맥으로 보게 될 경우는 거짓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 두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약에는 부모 공경입니다. 글자 그대로 믿는 아버지입니다. 구약에는 모든 부모님이 다 믿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고 가족 전체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가족들이라.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고 자녀는 믿는데 부모가 안 믿거나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는 가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녀가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 부분이 에베소 6장 1절에 가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바뀝니다.
구약에는 주 안에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약에는 안 믿는 부모님이 생기게 되고, 믿는 자녀가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빠졌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부분이 탐심 대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죠. 그 구약의 탐심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오면 탐심이에요. 남의 집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아내나 아이나 다 가져오면 탐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 부분도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 12장에 근거를 하면 탐심이란 무엇이냐? 누가 12장에 하늘에 쌓은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쌓은 것이 많으면 탐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준한 하나님의 언약 부분하고 신약에 기준한 언약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긴 지켰어요. 그의 고백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에게 사랑하사 그 말은 네가 정말 영생을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죠. 영생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무엇하기에?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한 하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게 영생입니다. 하늘에서 부활가 땅에 물질로 오는 그 부분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영생을 주제로 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도 영생이라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킨 자에게 왜 21절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다 팔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렇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절에 있는 원칙적 계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마태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없는 원칙적 계명은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깃들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랑이란다. 그래서 네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던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해서 섬겨보아라. 그러면 네가 지킨 계명이 정말 맞는 것이란다. 원칙적으로도 맞고 사랑의 관점에서도 맞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사실은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고 원칙적 율법에는 맞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부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없지만은 없는 재물을 내 것이다. 그래서 움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하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냐하면 이 말씀 따라 이웃을 어려운 이웃에게 재산을 받아서 나눠줄 수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계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가면 부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는 이 말을 가지고 그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과 마가복음 10장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 19장에 있는 부자란 마가복음에서 볼 때는 재물이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물질 부자를 말하는 거죠. 물질 부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라겠습니까? 부자가 어렵다고 하니까. 물론 본인들이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렵다고 하니까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그 말은 이것은 확실하다 그 말이죠.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바로 왕이 꿈을 2번 꾸죠. 꿈을 2번 꾸죠.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황소의 꿈과 이삭의 꿈을 꾸는데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 말은 확실한다는 거죠. 다시 대답하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 그 말이죠. 무엇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문맥상으로 연결이 되죠. 줄을 쭉 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란 곧 마가 10장 23절에는 재물이 있는 자와 같다고 말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생각하면 어렵죠. 낙타는커녕 토끼도 못 들어갑니다. 토끼도, 개미도 바늘기로 못 들어갈 거예요. 아주 어렵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은 부자는 더 어렵다고 말이죠. 주님 나가기가. 제자들이 매우 놀라, 더 놀라는 거죠. 앞에서는 한 사람이 달려온 사람들 가지고 제자들이 놀랐는데 뒤에서 낙타를 예를 드니까 제자들이 더 놀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한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17절에 있는 영생,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23절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 그런즉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은 낙타를 바늘기에 넣거나 부자를 천국에 넣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기에 넣거나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낙타를 넣기도 부자를 넣기도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넣는 방법 무엇일까요? 회개케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21절에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 낙타가 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방법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신방하십니다. 어디에 신방하시냐면 삭개오의 집에 신방하세요.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부자고 세리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방 가니까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이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는 부자이고 그는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기도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부자가 삭개오보다 더 부자인지 덜 부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삭개오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28절 베드로가 여쭤봐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서 부자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깜짝 두 번을 놀랐지만은 29절에서 28절에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배와 부친과 그물이죠. 배는 무엇입니까? 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물은 무엇입니까? 직업입니다. 부친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삶의 다른 삶과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은. 그러나 운명한 뒤에는 이 땅의 삶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운명한 뒤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죄가 얼만큼 사함받고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음부에 가느냐 둘로 나눠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만큼 공부를 하고 돈을 얼만큼 벌고 얼만큼 정치적으로 뛰어난 일을 하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일을 하고,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사함받고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80년이고 영원한 삶은 영원하다는 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을 조금 희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여쭤봐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일까요? 제자,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제자입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제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선교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에다가 동물하며 전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현세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 동물하며 전합니다. 100배. 이 땅에 살면서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 심은 대로 거둘 때 100배를 주십니다. 심은 대로 10,000원에 100배를 주세요. 100,000,000원에 100배를 주시죠. 100배를 받습니다. 100배나 받대. 그래서 이 100배 부분이 창세기로 가서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 복을 얻었더라, 그런 부분이 있죠.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었어요. 이삭이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을 만큼 여기에 기록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 그런 부분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산에 갑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죠. 모리아산에. 그래서 이삭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여 잡으려 할 때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순종하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걸 버렸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 내용이 지나고 나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구약에도 적용을 하고 신약에도 적용을 합니다. 신약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도 연결돼서 축복을 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무슨 박해를 받을까요? 다 버리게 되면, 집을 버리게 되면 형제들이 욕을 하죠. 여기에 되는 것처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리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애비 없는 자식 같은 이라고. 예수 믿더니 그러죠. 자식도 돌보지 않고 예수 믿더니 그러죠. 그런 박해를 받더라 그 말이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세에 반드시 영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부분도 31절 부분도 꼭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이 본문의 맥락이 쭉 이어져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도 누구일까요? 1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누구일까요? 누구요? 누구?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여기 보면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렇지만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냐므로 먼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제자들 말합니다.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늦게 믿었지만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자다, 앞서가는 거죠. 앞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어느 초신자가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기존 선도가 그런 말을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재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집이나 형제나 식구보다도 신앙에 더 열심히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에 있는 고르반이라는 부분이 있죠. 고르반, 부모님께 할 것을 주님께 다 해버리고 부모님께 하지 않는 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르반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 열심을 하지만 똑같이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열심을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에 신앙의 열정이 생길 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와서 뭔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가족도 돌아보고 부모도 돌아보고 집도 돌아보고 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 그렇게 돼 있죠. 같아요. 그러나 초창기 때는 그게 안 됩니다. 신앙의 초창기 때는 신앙의 열정,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사랑을 주세요.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적극적 사랑을 주시고, 적극적 사랑하다 보면 가족이 잘 안 보여요. 물질도 잘 안 보여요. 내 자신도 안 보여요. 다 헌신하고 싶어요. 그때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나중 사랑이 생기는데, 그 나중 사랑 때도 주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자신 사랑이 같이 가될 것을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 26장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체를 1년 1차씩 7월 10일 날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성전직입니다. 성전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 놓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로 보면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시대의 교권주의자들에게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넘겨져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이단의 기소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 믿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대가 비슷해요. 초림하는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임이 넘겨줍니다. 그리고 세상 헤롯을 중심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대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에 넘겨줄 것이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도.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공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계,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지배를 하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친히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부분과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부분이 맥락이 같아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죽임당한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죽임당했다는 거. 신앙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리고 헤롯의 군대, 빌라도 군대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이방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4절 부분은 그대로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능욕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의 허물, 믿는 사람의 죄,
믿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 대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종말 시대 가면 똑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고, 또 계시록 11장 이하에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짓밟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12장으로 가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도망가더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부분이 내용이 좀 긴데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34절까지.